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교도하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걸어와도다 걸음으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장래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대한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고민했지요. 어떻게 해야 되나, 본문을 바꿔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했지요. 그런데 오늘 중심되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고, 자식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효도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서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잠시 나누고, 이 사랑을 부모 사랑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효도하고 섬김으로 사랑할 것인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이 결론과 중심이 되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놀라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지요? 그리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오늘 말씀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10절 말씀에 이러므로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 1절과 9절까지를 받는, 그래서 1절과 9절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는 알게 되겠지요. 국어 공부를 좀 싫어하는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조금만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강은혜 성도님
한 10년 만에 오신 것 같은데 2부에 오실 줄 알았는데 이제 보이네요. 마스크를 써가지고서는 마스크를 써서도 이쁜 사람이나 금방 잘 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1,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요. 이 성도의 신분이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세상은 우리를 몰라.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보라, 감탄문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면서 가슴 설레면서 얼마나 놀라운지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니 놀라운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멸망으로 우리는 가는 신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었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됐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지요.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잠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 동안 받는 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녀들을 만나는 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좋은 교회를 만나는 수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 가장 우선되고 큰 것은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는 거, 어떠한 부모님 밑에 태어난 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잖아요. 그건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우리 부모님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없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없을 수 있을지라도 이제는 영혼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 그 놀라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요 가슴이 메어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어찌했기에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는지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2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어. 현실의 고달픔과 현실의 어려움도 사실이, 그러나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희미하지만 그날에 주의 영광의 날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를 때에 주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우리는 소망하고 믿고 바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저는
요즘은 나이 70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 지금 70이야 옛날 같으니까 70이 돼봐도 하나도 장로님 그냥 이상한 것도 없고 변화도 없네요. 근데 70이 되고 목사가 돼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지금도 제가 온전하지를 못해요. 실수가 있고 허물도 있고 내가 나를 봐도 이게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믿기에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지요. 그러나 그 나라의 온전케 될 그 나라를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함,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 주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성결하신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성결과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이기고 죄를 넘어서고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단 한 가지, 그것은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늘 세수하고 하루에 2-3번씩 또 샤워를 하면서 닦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도록 주 앞에서 온전하도록 거룩하도록 우리는 늘 애를 쓰는데 죄가 들어오면요, 죄는 우리를 무너뜨려요. 더럽혀요. 인격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심지어 무너뜨리고 한나라를 무너뜨리는 것도 죄의 세력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죄 한 가지 이거예요. 그래서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뭐예요?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해요. 불법이에요. 죄는 불법이에요. 그러므로 한 주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악인에게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소극적으로 교도소에 가보지 않고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보지 않더라도 죄가 들어오면 수많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어지고 평안이 떠나가는 거 알잖아요. 그러므로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그를 위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거든. 의로운 자의 삶.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은 뭐라고요? 만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많이 가져서 물론 만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 배워서 만족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배부른 자의 삶, 만족한 자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느냐와 정비례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유언을 남겨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60이 넘으면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할 것이고 70이 넘으면은 여러분 유언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얘들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 돈 많이 벌어라, 꽥하고 죽을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없잖아요. 얘들아 내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거나 돈을 물려주진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 믿음으로 살아다오. 주님 나라에 우리 만나자. 그것이 우리의 유언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죄와 상관이 없는 의로운 자의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그러므로 5절서부터 9절까지는 죄를 이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고 5절에 말씀하죠.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시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멸망으로 끌무너뜨릴 때는 죄를 통해서입니다. 반드시 죄를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수님은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뛰어넘는, 죄를 이기는 의로운 자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의 신분은 의로운 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의 신분다운 의로운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6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7절에 미혹과 유혹을 이기라고 7절 8절의 말씀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끌려가지 않도록, 죄에 매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마귀를 멸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유혹과 죄의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예술, 이 당시 이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로 끌고 가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9절 말씀이에요. 같이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문제만 해결돼도 번전은 찾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고,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죄를 짓지 않는다고 9절에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고민스러워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왜?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우리 육신은 부모님으로 났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잖아요. 그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짓거든요.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질 때가 있거든요. 입으로, 마스크로 입을 막아가지고 쏴주면 다 한 그런 척 다 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사실 죄를 질 때가 있죠.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고민이고 오늘 이 갈등하면서 우리가 9절에서 해결할 문제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평안이 깨지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토해내고 죄를 버리고 죄를 또 넘어서고 죄를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죄에 매이지 않거든요.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에 늘 얽매여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그 죄를 복음하거나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가지고 장난치고 그 죄를 물먹듯 그렇게 우리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의 현실 속에 크고 작은 죄들이 있으면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은 괴롭고 평안은 깨지고 그래서 토해내고 해결을 하면서 잘라내고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 죄 가운데 매여서 물 먹듯 죄를 먹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 가지고 장난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절의 결론을 우리가 아까 내린 겁니다. 다시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버림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해야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에게 속한 거냐 분명히 드러나는데 의를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의롭게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산다, 계명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삶을 말해요. 10가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말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람들 사이에 죄 짓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인하는 거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 진실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빼앗는 거, 해를 입히는 거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서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서신의 중심이 공동체 참된 교제를 말하지만 그 교제는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가정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형제들 속에 그리고 교회 속에서 이웃 속에서 진실로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는 결국은 이것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하면은 죄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복음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랑하면은 범죄하지 않고 사랑하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랑하면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랑의 삶은 부모님 사랑에 대해 마지막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죠. 저를 보시지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성진교인이니까 알지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할 땐 둘 다 중요합니다. 100% 많죠.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이 쉬울까요?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올려사랑이 더 쉬울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내리사랑이니 내리사랑은 자연스럽게 내려가니 더 쉽겠지요. 한 20년 전에 장명리 장로님이 목사님 올려사랑이 더 쉽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장로님 기억나시는지요? 아마 제가 장로님보다 머리가 조금 더 좋을 겁니다. 이런 썰렁한 유머에 시험 나가는 사람들 없지요. 여러분 내리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 새끼를 사랑하는 것은 짐승들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또 쉽지 않아요. 집착하는 거, 조종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올려사랑, 아무래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올려사랑은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효도는 성숙돼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나 이것은 의무적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예요.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지만은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요, 명령이요,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지, 아내는 그만큼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인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말씀은 명령에 같이 우리는 암송을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고 명령이고 약속이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 대한 자세예요. 하고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주 안에서. 이것은 주님의 교훈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믿는 주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그 앞에 원문에서는 가히,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로운 길이고 당연한 것이고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지. 오늘날 이 시대에 자녀들이 인권 때문인지 시대가 변해서 그랬는지 민주화 때문인지 이 자녀들이 너무 좀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무너지지 않나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물론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과 함께 놀아줄 수 있지만은 부모가 이놈 안 돼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데 이것이 오늘날 자녀들에게서 결핍되는 것 때문에 걱정되어져요. 이것이 한 시대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 시대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것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방법인데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 휩쓸려 가지 않고 부모의 권위 속에서 안 돼 하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훈련해야 되게. 두 번째, 공경하라고 말씀하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가벼도 이것은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태산 같고 하늘 같은 부모님이 나이 들고 철들면서 보이기 시작을 하고 부모님이 늙고 돈 없어지고 초라해지면 부모님이 우습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를 낳아준 그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가볍게 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 공경하라. 섬기라 말씀하지요. 마음을 섬기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물질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용돈을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반드시 매달 용돈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요. 용돈 받으시고 그리고 어제 어버이날 다 보너스 받으셨죠. 저도 어제 두둑하게 보너스를 받았어요. 용돈은 매달 드려야지만 보너스는 권사는 몇 번 드려야 돼? 1년에? 4번 보너스 받잖아요. 공무원들도 다 4번 보너스 받잖아요. 그래서 추석과 설날 그 다음에 부모님 생신날 그리고 어제 어버이날 4번은 반드시 보너스를 드려야 돼요. 보너스 받아야 돼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업도 안 되고 죽을 맛인데 어디 용돈 타령을 하십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여유가 있어서 남아서 자식들 키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허리띠 졸라매고
못 입고 부모는 못 먹으면서 자식들을 키웠고 용돈을 줬고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지 말고 반드시 공경하고 효도하여 섬겨야 돼. 늘 말씀드리죠. 다른 계명은 못 지키다가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지만은 부모님은 기다려주지를 않으세요. 마냥 사실 것 같고 언제까지 계실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부모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거든요. 부모님 섬기는 건 그 기회를 때를 놓치면 영원히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늘 우리가 섬김의 삶을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지난주 네 가정 장례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고 한 가정에는 11남매예요. 93세에 또 이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효도해서 끝까지 요양원에도 안 모시 이렇게 효도했는데 보면 그래도 후회가 남고 가시고 나면 서운하는 것이 남기 때문에 살아생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변명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잘 섬겨서 음식과 또는 옷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접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효자 효보상 시상한 지가 20년이 넘어서 이제 마지막 주에 또 몇 가정 시상할 텐데 모시고 있는 가정을 중심에서 드렸습니다만은 모시지 않고 살아도 늘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공경,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잘 안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는지 놀라운 그 약속과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현세적인 축복을 많이 말씀하지 않아요. 더욱이 신약에서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 사건, 그것은요 이 세상의 물질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복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안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수백억을 돈을 벌어도 우리 구원받은 그거에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영적인 복만을 말씀을 해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효도는요 일석이조, 돌 하나 던져서 새 2마리 잡으면 놀라운 것인데 죄송합니다. 효도는 일석 몇 조라고요? 4조라고요. 효도하는 내가 기쁘고 복을 받지요. 효도를 받는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을 빌지요. 그것을 보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또 효도를 배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내가 복을 받지요. 이건 헤아릴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부모님을 섬긴 그대로 그만큼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받는데, 나는 부모님에게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섬기지 못하고 자식들은 내게 잘할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섬겨야 되고, 이미 부모님을 떠난 분들은 어른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다 잘 살기를 원해요. 잘 살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장수해야 돼요. 그러나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내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했으니 열심히 돈 버는 것보다 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고 복 받는 길이고 장수하는 길이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어야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효도에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쭉 하려면요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여러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자녀들 속에, 후손들 속에 이루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보에 칼럼에 썼으면 신안주 와서 간증하신 김윤은 전 총신대 총장, 그분 7대 신앙, 그 부모님의 믿음의 전통이 내려와서 오늘 신학자가, 세계적인 신학자가 나왔잖아요. 저는 많은 신학자들을 보았고 강의를 들었습니다마는 실천신학, 목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전 세계를 꿰뚫고 있는 신학자는 김희원 교수밖에 못 봤어요.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7대 신앙에서 그러한 인물이 나왔거든요.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제목이 가인처럼 하지 말라기 때문에 제목은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가인처럼 하면 효도하지 못해요. 가인처럼 하면 복받지 못해요. 가인처럼 하면 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명사로 3장 12절 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처럼 하면은 바로 살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효도할 수 없고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형제를 죽이고 버림당하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해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지고 동생을 죽인 가인, 어떤 면에서 우리는 가인의 피가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의롭게 살지를 못했어요, 가인이. 여러분, 가인이 뭐 피 없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 아니에요. 가인의 삶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은 우리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멀뚱멀뚱하겠죠. 내 안에 깨달은 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그냥 올 때나 갈 때나 똑같은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가인이 잘못 살았어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지를 못했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한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서 한 주간의 삶이 의롭게 바르게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해야 되는데 죄짓고 성질대로 욕심대로 싸우고 그냥 개차반으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 예배, 여러분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 헌금 안 받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그래서 늘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삶,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우리를 보시잖아요. 예배하는 한 시간만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계명을 어기며 살다가 뻔뻔하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거 예배 받아. 그럼 나 교회 안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죄 짓고 자꾸 어둠에 있으면요 결국은 교회를 못 나와요.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큰 복이 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부족하지요, 실수하지요, 잘못할 수 있지요. 저도 죄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애를 쓰면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습 이대로, 허물짐 이대로, 부족한 이대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에 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흠양이 되거든요. 저놈, 내 예배는 안 받은 저놈 때문에 저놈 제사는 받으시네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은 그 가인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바르게 의롭게 살지 않으면 내가 어찌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원하는구나. 죄를 안색이 변하는구나. 내가 내 동생 죽이려고 죄를 짓는 마음이 내게 있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자가 짐승을 움키려는 것처럼 선을 행하지 않은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러분, 죄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움키려고 우리를 끌어가려고 세상으로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죄를 통해서 말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가인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 욕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분노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결국은 죽이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가고 불효하게 되고 인간을 범죄에게 한 것이지요. 자,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하지는 않지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의 틈이 생기지 않게 하라. 한번 할까? 시작. 감정의 틈이 생기지 않게 하라. 가인처럼 되지 않는 길은, 가인처럼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가인처럼 여러분 마귀에게 죄 가운데 멸망하러 가지 않는 길은 감정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지정의가 있고 감정의 동물이라 그래요. 감정이 상하면 이성이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감정이 우리를 움켜쥐면 감정으로 끌려가요. 그러니 마귀가 이 감정을 얼마나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그래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화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소화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하나님 앞에 틈이 벌어지고 사람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서 떠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어떤 틈이 생기면 먼지가 들어가고 거기에 더러운 것이 끼는 것처럼 원수 마귀는요, 이 감정의 틈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신앙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서 말씀하는 거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감정이 상할 때가 있고 서운할 때고 화날 때가 있지만은 죄를 짓지는 말고 그 감정을 가지고
그냥 잠자리에 들지 말고 빨리 그 감정을 풀어내려는 거예요. 소화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인생의 지혜라는 것은,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감정을 얼마만큼 빨리 해결하느냐와 정비례해요. 감정을 풀어내지 못하고 감정에 매여서 감정대로, 성질대로, 욕심대로, 그 분노대로, 서운함대로 끌려가는 사람은 거기는 인격도 없고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 들 수 있고, 서운한 마음 들 수 있고, 화나는 마음 올 수 있지만 그거를 우리는 풀어낼 수 있는 인격이 있어. 어떤 데는 열을 쉴 때도 있고, 기다릴 때도 있고, 만나서 대화할 때도 있고, 사과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후에 3번에 걸쳐서 그 감정을 해소하는 것을 여러분 가정 세미나에서 우리 전사님이 강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감정을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으면요 건강할 수가 있어요. 풀어내지 못해 감정을 밑에다 꼭꼭 우리 안에다가, 내면에다가 챙겨놓으면요 병들어요. 그게 암이 오는 것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 문제가 와요. 꽁꽁해서 여러분 암 걸리는 사람이, 착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감정을 풀어내야 되는데, 소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밑에다가 그냥 꾹꾹 찔러 넣게 되면 이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얻었는데 이것이 폭발하게 되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정의 틈이 생기지 않게 하라. 이것이 가인의 길로 가지 않는 방법이고 지혜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나야 우리야 무슨 가인처럼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용장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암논이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다윗이 데려다가 얘기를 하고 야단을 치고 자녀들 바로 잡았었는데 침묵해요.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이놈의 자식이 그럴 수 있는 서운함 때문에 그러는 줄. 그러니까 그 잘생긴 아들, 제일 똑똑한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여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런데 다윗은 망세해 내버려둬요. 장군이 아니 그래도 압살롬 가장 유능한 아들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려와요. 데려와서 3년을 또 방치를 하고 내버려둬요. 풀지를 않아요. 감정의 틈을 메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반역의 싹이 그 안에 올라오면서 아버지를 죽인다고, 왕자리 내놓으라고 비참하고 끔찍하고 참혹한 반란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단이 그 감정의 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인간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스운 말로 기분 나쁘면 천국도 나 안 간다 그러잖아요. 나 천국 안 가, 기분 나빠서. 기분 나쁘면 하루아침에 그냥 사표 던지고 직장도 때려치는 사람 있잖아요. 감정을 소화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감정이 병드니까 지나가다가 나 무시한다고 지나가는 사람 쳐다본다고 칼로 찌르는 것은 그 감정이 상하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거든요. 감정이 문제예요. 여러분, 서운함과 이 어려움, 우리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처리해야 되는데, 안아줄 수 있고 사과할 수 있고 수용하고 여러 가지입니다만 결론은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다는 말을 늘 하는데 이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음받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감싸면요, 감정의 틈을 메꿀 수 있고 내 안에 감정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은 가인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공적인 자리에 있었지만은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하면서 그 어머니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위에 예수님만큼 힘들지는 않잖아요.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오늘 부모님을 사랑하여 효도하고 섬김과 우리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 우리 변명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를 행하며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그래서 사람을 죽였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가인처럼 하지 않도록, 감정의 틈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려운 가정들, 힘든 가정들,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 만지쓰고 치유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작은 천국을 이루는 5월달 가정들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님의 넓은 사랑, 우리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4절 온유하고 겸손하며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평범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던 생명신에 흐르는 곳 깊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들 속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지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